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얼굴이 지금 환해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 8일 전에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자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바람이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 다시 나왔나? 죽었다가 살아났나? 뭐 별별 이야기들이 많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물으시니까 뻥친 거죠. 아니, 무슨 대답을 해야지? 왜 그런 질문을 하시고 왜 우리에게 하시지? 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많이 귀에 듣고 익히 알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내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져 묻고 조직적으로 논문을 쓰고 그리고 주제를 설정해가지고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용기 백배해가지고 예수님 누구시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네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있었던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이렇게 고백의 말씀을 정립하고 들으시고 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입술로 제자도를 다시 한번 돌이켜서 고백하고 나서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 정말 예수께서 오늘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겠다 하는 주님의 뜻이 계셔가지고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몇 제자가 산 아래에 있었죠? 9제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는 몇 명에게요? 3명. 이렇게 쉬운 것을 3명의 제자. 이름이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까지 해서 몇이 산에 올라간 거예요? 4시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기도를 잘 했나요? 아니면 어떤 반응이 보여졌죠?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달하신 것 같아요. 막 졸음이 몰려오는데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거시기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데 그냥 진짜 새벽 기도만 없으면 교회 다닐만 하는데 왜 그런지 몰라 하고 이야기하고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신앙에 입문하고 믿음이 깊어지고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고.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 강산의 한반도에서
여러분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잘 주무시지도 않아요. 잠도 없으신가.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한번 보세요. 잘 주무시지도 않고 또 제대로 잡수시지도 못하고 쉼의 공간 터전을 좀 마련해 놓고 사람들이 지원해주고 함께 협력해주고 여러분 고관 대작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주님을 선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물자를 가지고서 이것저것 준비해 놓고 정말 폼나게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물리시고 다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더 많이 주고도 또 줄 것이 없나 돌이켜 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늘 마음속에 불만이 한 가지가 있었다면 예수님 좀 적당히 하시지. 들어오는 대로 다 내어주고 우리 먹는 것도 부족한데 다 주시고 심지어는 광야에서 5천이나 되는 장정에 모여들었는데 가진 것 뻔히 없는 거 아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실 때 얼마나 속상하고 또 한편에서는 짜증도 나고 계산이 빨랐던 빌립은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계산해 봐도 한 2, 3천 원 있어야 뭘 사다가라도 먹일 텐데 하고 주님 뭐가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 주죠. 그런데 안드레는 수소문 해가지고 뭐 함께 나눌 것 없나 봤더니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다고 했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기가 황소 걸음과 같아가지고 맵새 같은 자신들의 걸음으로는 따라갈 수 없다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영적인 교통의 시간을 가졌지만 제자들은 따라갔던 세 제자들이 어쩌다가 우리 같은 것들은 착출돼가지고 9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편안히 아마 지금쯤은 쉬고 있을 텐데 왜 우리를 하필이면 우리는 왜 만만하냐고 주님 왜 우리만 그렇게 착출하셔가지고 꼬집어서 콕 집어가지고 수시로 불편한 자리는 굳은 자리는 다 데리고 다니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생각을 가졌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하고 주님을 따를 이 육신적인 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요 참 힘겨웠습니다. 32절 한번 볼게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하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주는 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깊이 졸았어요. 막 코를 툭툭 골고요. 콧소리가 왜 이래? 코를 드럭드럭 골고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 얼마나 피곤하면 저럴까. 예수님은요 막 책망하고 내가 당신들 데려온 것이 참 후회된다고 그럴 줄 알았다고 막 민망하게 하고 그러시지 않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미처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 얼마나 육신이 피곤하면 그러겠나 하고 예수님은 이해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셨다고. 그 말씀만 생각하면 막 행복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잠을 주셨는데 뭐 그렇게 번잡스럽고 복잡스럽게 새벽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한다고 밤을 새냐고 기곤하게 잘 시간에 왜 그러냐고. 그럼 제자들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간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 목적은 저들이 8일 전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입술로만 마음속으로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목도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 제자를 대표급에 속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깊이 고나게 잠에 들었는가 싶더니 엄청난 광경이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모습이 광채가 빛나는데 얼마나 하얀지 빨래를 요즘은요 색색 오색의 빨래들이지만 옛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 하얀색 옷이 많았잖아요. 빨래를 해서 빨래줄에 넣으면 햇빛에 쫙 비춰오면요 하얀 빛이 발산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되셔가지고 그 주님의 모습이 광채를 발하시고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데 이야기 소리가 들려요.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두 사람이 또 있었는데 구약의 인물, 첫째 인물은 누구요? 엘리야. 또 한 사람의 인물은 누구예요? 모세.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광경을 보고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이 환히 기쁨에 하나님의 은혜에 휩싸여 가지고 참 신기하다. 우리가 이런 역사가 있는 곳이라면 주님이 이런 영화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라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는 이곳이라면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갈 게 뭐냐고. 여러분 직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깊이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깨어서 보니까 이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천국이 따로 없어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요. 주님 계신 이곳이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되어서 있는 이 바로 그래서 이곳을 일명 뭐라고 표현했죠? 변화산. 변화되신 그곳. 이 동산에서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변화된 모습으로 함께 임재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주시니까 이 변화산 잊을 수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안 되겠다. 여기다 아예 집을 짓자고 초막 몇 개를 지었죠? 3개를 지었어요.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왜요? 이분들이 여기 있어야 여기 있어야 이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역사가 계속 진행돼야만이 이거 우리들만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 초막 셋 지어놓고 아마도 이 세 제자는 동네로 뛰어내려가가지고 다른 제자들을 부르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당신들도 와서 보라고. 마치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여인이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역사적으로 바라보며 그분 오시기를 고대했던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혼자 간직하기에 너무 아까워가지고 동네 나가서 사람들을 깨고 여시게들 빨리 일어나라고 지금 잠잘 시간이 아니라고 일어나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동네에 우물가에 오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 양치기 소년과 같이 거짓말도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나와가지고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순간 저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듯이 여러분 새 제자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구히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또 선포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광스러운 그 광채가 빛나는 모습만 봐도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통괄하시고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도 모세도 변화되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역사적인 사실적인 그 사건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도 영원히 쇠하지 않고 진행되는 영원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고자 여러분 오늘 변화산상에서 이 영광스러운 것을 드러내 주셨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니까 여러분 마침표를 탁 찍고 확증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결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환상을 내가 봤다. 그러면요, 환상? 진짜? 내가 꿈을 꾸었다. 꿈에 신비한 것을 보았다. 신비한 역사가 진행됐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진짜? 왜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역사인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셨을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참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너무 감사한 거죠.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들어가서 유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보여주셨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마지막 장, 이 요한계시록을 이 마지막 책을 읽다 보면 참 신비한 게 많아요. 상징적인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이 말씀을 확실하게 결론을 짓는 데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고 지식이 부족하고 깨닫는 데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요한 사도에게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주님과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세상의 심판의 역사와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시는 이 징조의 역사를 다 보여주시고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우리 인생들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 이 땅의 하늘과 이 땅의 이 모든 것들 만물들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주어진다는 것까지 명명백백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요한 사도에게 보여줬는데 그것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다 말씀을 기록해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대표적으로 먼저 이 말씀을 가서 전하고 여러분들이요 내가 환상 중에 봤는데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먼저 간 성도들이 있고 또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붙잡아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함께한 동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 먼저 보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극심했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말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요한 사도가 전해주니까 이 편지 글을 통해서 받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소망을 얻고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은 다 기록되듯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상달되는 것이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확연한 말씀을 받고요. 저들이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도 가가지고 교회를 정말 믿음으로 지켜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완성케 하시고 지금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변화산상에서 눈으로 보여주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12제자가 전부가 아니라 특별히 세 제자에게 사랑의 예수님께서 체험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요, 우리 한국교회 1000만 성도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1000만이 뭐야? 4천만, 5천만, 남북의 모든 우리 한반도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오늘 양화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레미야가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참 암울하고 암담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한 사람 있으면 돼요. 이성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않을 텐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내가 있잖아, 내가. 하나님, 저 한 사람이라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한 사람이라도 되겠습니까? 아마 100번, 1000번, 10,000번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을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뜻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애달픈 심정으로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의인 50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인 10명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직고하면서 하나님 더 줄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한 가족의 범위, 롯의 가족, 한 가족의 범위, 롯의 친구들까지 해가지고 울타리를 치고 10명은 좋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10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다면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알았다. 응답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 열을 채우지 못하고 의인 열이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은 심판받아 하나님의 징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눈물로 기도했죠. 하나님, 롯의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롯을 살려주옵소서. 그랬더니 롯과 두 딸, 세 사람이 구원받는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세 사람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하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롯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 때 기회를 주셔도 기회를 얻지 못하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는 것이죠. 오늘 새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기회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사랑한 제자들 이 중시적인 교회 역사를 이끌고 선두에 서가지고 헌신하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중도에 하차해가지고 참 비겁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다굴기 전에 부정했던 사람이긴 했지만 예수님이 철저하게 통곡하며 회개하는 저를 다시 불러주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베드로에게 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물으실 때 3번씩이나 물으셨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도 3번 다짐하고 또 돌아보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콜 깊이 졸고 있는 새 제자 뭐가 이쁘다고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영적인 놀라운 신비가 맺어진 은혜를 체험하게 해줬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 그 영원, 그 새 제자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통해서 무수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좀 약하지만 주께서 저들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의 과거의 이력서를 줄줄줄 꿰듯이 잘 아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학문 없는 범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식쟁이 중에 상무식쟁이, 어부 출신, 공부도 안 한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아니 오늘 웬일이야? 입이 막 열렸는데 능력의 말씀이 나가고 그 말씀에 압도되고 그 권능 앞에 거꾸러지고 베개가 터져 나오고 이야, 배움도 없는 저 사람이 저렇게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주님이 붙잡으셔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정말 작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출출하고 돋보이는 어떤 재능이 있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순수함을 보시고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도 졸더라도 예수님 옆에서 졸지.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예수님 따라 끝까지 동산에 올라왔던 이 세 제자 저들을 주께서 기묘하게 쓰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모세도 온데가 한 데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누구만 계셨어요? 예수님만 계셨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파란만장하면서도 영광스럽고 놀라운 역사 생각하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이 모든 사역을 진행하도록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결론을 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게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쓰시고 모세도 쓰셨다는 것을 이 세 제자에게 알게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뭐가 남아있나요? 위대한 평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속에 뭐가 남아있나요? 설 명절 지나고 나서 남은 게 뭔가요? 아유 목사님 설 명절 지나면서 다 털렸어요. 그냥 손주 자녀들에게 그냥 세뱃돈 주다 보니까 지갑이 헐렁 헐거워졌는데 어떡하죠? 혹시 여러분들 섭섭한 마음이 있고 허전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오히려 보람을 느끼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도 사랑하는 자식들 보고 손주들 보고 일가 친척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두 글자예요.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일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명절 없었으면 좋겠다고. 명절. 그냥 이놈의 명절만 없으면 살 것 같아.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나요? 우리 옆 사람과 나눠보겠습니다. 힘드셨나요? 힘내세요. 그런데 얼굴이 하나도 힘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문맥은 예수님의 사랑을 당해낼 재간이 없고 따라갈 것이 없고 대신할 것이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별화선상에서 예수님만 덕하니 보여지고 제자들이 이제 마음속에 다짐하죠. 모세 이야기 좋고 엘리야 이야기 좋고 오늘 변화산상에서 엄청난 것들을 목도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 중심으로 따라가는 것만큼 영광스럽고 복된 것은 없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산에서 내려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2월을 시작하면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2월 한 달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